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거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9장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엿새 후에 사실은 이 엿새 후가 언젠지 사실 잘 모르죠. 뭐로부터 엿새 후를 얘기하는 건지. 근데 그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있었던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엿새 이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이제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성경 틀렸는데 봐라 이거 왜곡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틀린 부분이 많겠느냐 하고 이렇게 또 득달같이 달려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왜 한쪽에는 엿새 후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8일쯤 되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 봐라 성경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 성경을 돌아보시면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엿새 후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었다 그랬어요. 문제 있나요? 예?
엿새 후라 그랬고 하나는 8일쯤 됐다 그랬는데 문제 있어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서 뭐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엿새 후 8일쯤 그러니까 6일과 8일 사이쯤 된 거겠죠? 전혀 문제 없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쌈박질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쌈박질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요건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그때죠. 그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엿새 후 또는 8일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 변화산은 사실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뭐 헐먼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뭐 그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 헐먼산이 됐든지 뭐 다른 산이 됐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변화산이라는 것은 그냥 특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높은 산이라 그랬어요. 뭐 이게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성지 순례를 갔다 그랬을 때 뭐 변화산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우리. 뭐 뭔 산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산에 올라가겠어요. 뭐 거기 올라가면 변화산이라고 그래놓고 그 교회도 있어요. 뭐 여기가 변화산이라고 그래놓고 근데 그 산인지 이 산인지 저 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뭐 기념교회에 올라가가지고 와 여기가 예수님 변화하신 곳이구나. 아무런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나눔 다 끝나면 우리 한번 그 이스라엘 뭐 한번 갑시다 그랬는데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념 뭐 교회에 올라갔다고 해서 뭐 여기다라고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에 누구를 데리고 가셨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자, 제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데려가시는 곳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 그랬죠?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건이 항상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야이로의 딸, 그 부활시킬 때 그때 사건이 있었고 이 변화산에 올라간 것.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또 한마디 하시죠. 우리 베드로 형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뱉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그런 말, 횡설수설하는 말이죠. 그런데 횡설수설하면서도 내뱉은 말이 뭐였어요? 초막을 짓자.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초막 짓는 것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우리 새마을 운동 그 노래처럼 잘 살아보세.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보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타향살이.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가 언젠가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나온 곳이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에요.
그죠? 그것이 어디죠? 예,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우리가 정말 그리고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예? 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횡설수설했다는 얘기죠. 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두 번째 들려온 음성이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첫 번째 음성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 그랬죠. 거의 같은 말이 들리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죠. 그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의 말을 그러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예수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예수예요. 그죠?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무슨 대화를 좀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떤 이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꼭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먼저 꺼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소망이죠. 그죠?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부모, 또 내 자식, 내 친구.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내 친구를 위하여 또는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항상 나누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말이죠. 그죠? 왜냐? 우리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구약부터 쭉 지금까지 오면서 기도해서 변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그런 것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가르침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또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인가 아닌 이야기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것을? 예? 예. 우리가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어야 돼요. 그죠? 자, 비행을 하는 비행사가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받는데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point of reference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point of reference가 뭐냐면 어떤 비행을 하면서 이륙을 할 때나 착륙을 할 때나 또는 비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비행을 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향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아, 이 고도가 어느 정도다. 또는 뭐 이게 내가 좀 기울었다, 안 기울었다.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경험으로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구름에 휩싸이게 되고 비바람에 막 휩싸이게 되었을 때 비행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는데 그 트레이닝이 뭐냐면 그 point of reference,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느냐, 내가 균형 있게 있느냐, 지금 비행을 똑바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찾아내는 그 철저한 교육이 뭐냐면 내가 point of reference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경험을 뒤로 하고 계기판을 기준으로 해서 비행을 해야 돼요. 나의 어떤 감각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그 육감을 통해서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계기판을 기준으로 해서 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기판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다 죽는 거고 근데 계기판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그리고 가장 많이 트레이닝 받는 것이 point of reference를 잃어버렸을 때 계기판을 기준으로 비행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point of reference를 잃어버렸을 때 무엇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 줄까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point of reference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밖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예요. 성경 바깥으로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준은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성경 바깥에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성경은 매크로뷰와 마이크로뷰,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리고 또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틀 안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바깥에서 내 소망을 따라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point of reference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마느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뭐 유명한 목사님, 저의 말, 무슨 뭐 어디 성경 공부 이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확인된 것만 믿으세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죄인. 예수는 뭐예요? 나의 구원자. 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아니에요. 예? 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멋대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하게 돼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오직 예수면 그럼 하나님 버려도 되겠네.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또 뭐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중앙에 서 있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 예수만이 그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도 아버지를 아는 길도 천국을 가는 길도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종교든 모든 것은 한 곳으로 하나님으로 집중된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길이 있지 다른 길은 없어요.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는데 제자들이라는 게 세 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이 스스로 물었어요.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예. 이미 봤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도 도대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우리도 갖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일까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부활한 게 아니니까 아직. 그죠? 그래서 그들이 물었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물었는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죠?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자가 요한이었죠. 예수의 길을 밝힌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일은 뭐였어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고 사명이었어요. 그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야, 뭐 드디어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죠. 그에게서 세례받기를 원했고. 근데 그가 한 말이 뭐였어요? 내 뒤에 오는 자. 그분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 그러고 다 쳐다봤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러니까 그의 일은 모든 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는 소리로서 사라지는 것. 그래서 광야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는 갔죠. 그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모시고 온 거죠. 예수께 모시고 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쫓겨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게 키가 아니에요. 뭐가 키예요, 그럼? 믿음? 예, 믿음이에요. 가장 여기서 정말 좀 중심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믿음보다 더 무게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예? 기도? 기도? 예. 믿음, 기도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가장 키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다 안 쫓겨나갔다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왜? 키 그리고 모든 것의 answer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이 있어요. 대답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나가야 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유명하신 목사님 쫓아다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말씀 잘 전하시는 어떤 전도사님 쫓아다니고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께 나가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지 유명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지도자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아니에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배우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께로 나아오라.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나의 컨디션이 어떠한 컨디션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권사님이나 장로님, 이 말씀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예? 예수께로 나아가세요. 귀신이 안 쫓겨나가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예?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는 말에서 나타나죠. 그죠? 그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푸라기를 짚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이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런 거 있죠. 야, 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나 좀 도와줘. 뭐 할 수 있거든?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나요? 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똑같은 질문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그냥 뒤에만 딱 올렸어요.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딱 올라갔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야,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없고 그냥 그대로 반복하신 거예요. 인토네이션만 딱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믿음이 있었겠어요? 예? 여러분 같은 믿음이 있었겠어요? 예? 제자들이 막 이렇게 좀 날고 긴다 하는 제자들도 못 쫓아냈는데,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럼 여지껏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지껏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바랜 거죠. 그냥 낫기를 바란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바램이었죠. 그죠? 근데 그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믿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나는 솔직히 안 믿어지는데 전 믿습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예?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야. 믿음이 없다. 나 진짜 믿음이 안 믿어진다. 근데 거기다가 야, 좀 더 강하게 해봐. 좀 더 강하게.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한번 좀 더 강하게 한번 해봐. 그럼 어쩜 믿음이 생길지 몰라. 이따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자꾸만 믿는다고 내 스스로 최면 걸지 말고 스스로 우리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것이 진짜 고백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그것이.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남도 속일 수 있어요. 남 속이는 거, 나 속이는 거 우리는 도가 텄잖아요. 우리는 절간에 안 들어가도 돼. 뭐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도가 터서 뭐 그런 거는 눈 감고도 해요. 그죠? 예, 그런 건 너무 쉬워서 그냥 아무 그냥 표정도 안 바뀌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도 잘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그죠? 그러나 그런 미소, 그런 속임수가 예수께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속여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솔직해지라는 거죠.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자꾸만 포장하지 말고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난 믿어지지도 않고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솔직한 그 고백을 그대로 하시면 도와주세요.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귀신은 자꾸만 어딜 들어가려고 그런다고요? 예, 떠도는 걸 싫어해요. 귀신은 어딘가를 자꾸만 들어가려고 그래. 그죠? 어딘가에 떠도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어딘가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틈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틈만 나면 들어가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귀신같이 들어와서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보이는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들어와서 앉았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예? 우리 스스로에게 명해야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명해야겠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아이씨 안 되네.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에이 역시 안 돼.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명하여 쫓아내라는 거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거슬리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예, 여러분들에게 조금 거슬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들어보시고 이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시고 버리실 건 버리시면 돼요. 여기에 2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랬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귀신이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은 또 뭐예요? 예? 아니 귀신이면 귀신이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은 또 뭐야? 예? 아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이게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만드는 귀신인 줄 알았죠. 그렇게 만든 귀신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병신 귀신인가 봐요. 예, 병신으로 태어난 귀신이에요. 예, 귀신은 막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귀신 중에 그 품종이 안 좋은. 예. 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은 뭘까요, 도대체? 예. 갑자기 질문하니까 설명하기 힘들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언제 한번 육체를 가졌던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진짜 말씀대로 병신으로 태어난 귀신이냐 아니면 진짜 육체가 있었던 그런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것을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사실은 한마디가 빠졌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그냥 기도만 적혀 있는 부분도 있고 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도 외에는 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저 그냥 두렵게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였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뭐 우리와 똑같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를 따지면서 맨날 비교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잘난 사람 측에 속하기를 바라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단 예쁘잖아. 뭐 이런 말.
그 뭐 말은 안 해도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뭐 이러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이죠. 예, 누가 크냐, 누가 잘나냐, 누가 오르냐. 그것을 더 쟁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뭐예요? 제자를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의 위치, 낮은 자의 위치, 이해하는 위치. 그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 내가 널 이해해. 내가 널 이해하려고 노력해. 예? 그러면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죠? I understand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I understand.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난 너를 이해하려고 해. 난 너를 이해해. 자, understand. 자, 이 말은 under 플러스 stand 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아래에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래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래에서 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understand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작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뭐였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작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없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부모 또는 나의 친구, 어떤 믿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처음에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잠언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뭐가 죄라고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라 그랬어요. 자, 눈이 높은 것, 예? 내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 다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눈이 낮으시잖아요. 그죠? 눈이 상당히 낮으시죠? 예. 전 눈이 상당히 높아요. 네, 저는 눈이 상당히 높아요. 예. 마음이 교만해요. 예. 뭐 저는 마음의 교만이 선봉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저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난 할 수 있어. 난 무엇이든지 하면 돼.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이거 하면 다 돼. 예? 그죠? 어떤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품자. 예?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뭔가 된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해. 시간과 너의 모든 심혈을 기울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에 배워온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노력해라. 하면 돼. 자꾸만 할 수 있다라고 네 마음을 가져. 그러면 할 수 있어. 네가 못한다라고 하면 못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께 나아오는 거야. 자,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께만 나오면 되나요? 그냥 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께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죠? 그러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팡이를 잡아줬었죠. 그러니까 그 전쟁은 모세가 지팡이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이 됐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느냐, 얼마나 지략과 어떤 계략을 가지고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팡이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로 승부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럼 뭐하러 싸워? 그냥 지팡이만 들고 있지. 예? 그냥 가만히 우리 앉아있고 모세만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있으면 되지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가 열심히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예, 그는 열심히 싸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 그의 계략이 얼마나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무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 이겼느냐 졌느냐, 됐느냐 안 됐느냐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는 거고 거기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다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 내가 주를 섬기듯이 섬겼을 때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아이를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이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제자들 이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금해야 됩니다. 금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가르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에게 속한 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느냐, 그거를 따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같이 무리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 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초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초순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른 분들 없어요? 뭐 동숙 집사님 빼고 다른 분들 뭐 초순이라는 그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봤어요. 네.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초순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뭐 성경 속에서는 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살을 붙여서 있지 않는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보태가지고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사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뭐 제 주변에 그것을 보고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얘기하시던 어떤 한 분이 그 초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거 초순이라는 것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해서 자기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자꾸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는 분들도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그걸 보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게 되면 뭐 그 초순을 보고 뭐 회심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뭐 신앙을 회복했다는 분도 많고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달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영화를 보면서 어느 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거는 성경에 없는 부분인데 이거 굳이 이렇게 그 각색을 해야 됐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부분까지 각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 이 초순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 영화가 이제 찍은 거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어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께로 또는 복음으로 좀 더 가깝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건 좀 이렇게 성경에 없는 부분을 각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근데 뭐 일단은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저는 뭐 이게 뭐 어떻게 각색이 되는지도 모르고 뭐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그분에게서 들으면서 떠오른 말씀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부분. 자, 다시 한번 보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금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했던 그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이 말을 했을 때, 요한이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도 야 가서 금해라 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좀 다르게 나왔죠. 오히려 반대로 나왔어요.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 무리들을 보면서 또는 저에게 물어보셨던 초순이 굉장히 좋은 어떤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오래전부터 우리는 잘못 배워왔는데요. 갑자기 저도 그걸 보면서 소스는 보면서 예. 너무 많이 깊이 생각을 해서 저렇게 나왔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예. 성경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와 이번에 진짜 영화관에 가갖고 돈 주고 본 게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솔직히 나는 처음에 그 광고가 무슨 목자들이 이상한 빛을 보고 막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뭐 맞으러 갔는데 갓 낳은 예수님을 이제 맞는 그걸 보고 와 또 어떤 게 잘못되었나 내용이나 한번 보러 가자 그때 완전히 제 상상을 뒤엎더라고요. 시간 반에 나를 관객 나 우리 집에서 같이 간 4명의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도 거기도 진짜 댓글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뭐 더 깊이 알아갔고 뭐 이제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인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성경에 대한 이런 해설이
차라리 네. 어느든지 영화를 보든지 이런 게 왔는데 우리는 이거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먼저 깨어 있는 자들이 올바로 분별해서 말씀을 깊이 이제 이렇게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예. 할 수가 있지만 예. 그것을 막 갖고 이렇게 크게 주장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 시각적인, 그죠? 글을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영화로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시각적인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뭘 잘 몰랐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스토리를 어떻게 배웠냐면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찰스 헤스턴이 막 멋있게 그냥 바위에 올라가서 바다에 지팡이를 탁 치니까 뭐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막 이렇게 성경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두인 것처럼 배웠다고요. 삼손과 데릴라는 또 어땠어요? 예? 또 영화를 통해서 그걸 또 배웠단 말이죠. 예? 성경은 영화를 통해서 배울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영화를 통해서 배울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But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배우고 뭐 그 다음에 뭐 영화를 봐서 이 각색된 것을 보면서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고 뭐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영화로만 배우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 잘못된 부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배워야 돼요. 다른 것으로 배울 수 없어요. 우리의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것은 성경이에요. 영화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엔 빌립보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변증하기 위해서 하든지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뭐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든 우리가 영화로든 책으로든 성경으로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힙합으로 찬양 같은 걸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예수님 전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트로트 풍으로 네. 이렇게 해갖고 뭐 찬양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저런 게 무슨 예배냐.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이끌게 되면 우리는 이렇다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다 옳다 할 자격이 없는 거네요. 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전해지는 것이 예수라면 나는 기뻐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의 방법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귀신을 쫓으시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고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세요. 예수님은 꼭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말씀만 하시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고치세요. 왜 그렇게 고치시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 방도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거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전해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라면, 정말 예수라면 그것을 삐딱한 눈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가졌던 마음이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금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도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무엇을 하되 실족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야, 그러니까 네 눈 뽑아버리고, 네 그냥 손, 오른손, 왼손, 다리 다 잘라버리고, 천국 가야지. 다 잘라버려 그냥.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말이 아니죠. 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뭐예요? 네,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자라는 거예요? 천국 가자라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보러 우리에게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지옥에 가겠다고 머리를 뒤집어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갈 거예요. 라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 천국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죠. 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야 돼요. 자, 44절, 46절 보게 되면 없음 그러고 나와 있죠. 예. 없음 그러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어떤 성경에는 44절, 46절이 48절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말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 자, 요 말씀이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사나 봐. 그죠? 예. 딴 건 몰라도 구더기는 지옥에 가나 봐요. 그죠? 예, 딴 건 몰라도 구더기는 가나 봐. 자, 뭐 사람도 가고 뭐 딴 건 모르겠는데 구더기도 가고. 왜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셨어요? 구더기도 지옥 가는 거 아셨어요? 예? 뭐라고요? 구더기라고 해서 그 구더기가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얘가 구더기 같은 나. 네. 거기 갈수 있어. 구더기 같은 나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곳. 더럽고, 세상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곳인 거죠. 남을 괴로워도. 아니 아무리 괴로운데 죽을 수 없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맞는 거예요? 도? 도? 이 행서에 뭐예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참 난감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같지 않는 질문들을 갖다가 제가 맨날 이상한 질문들을 꼬집어 갖고 하니까 아니 왜 남들은 아무도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를 왜 이렇게 자꾸만 꼬집어내서 질문을 하느냐라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그게 아니야? 더러운 나. 내가 나아가 거기 가면은 죽지도 않아. 너. 예. 죽지도 않을 것이야. 예. 자, 우리가 한번 영어로 한번 볼게요. 48절. 여러분들 성경은 좀 다르게 있을 수 있어요. 제 성경은 ESV 버전이에요. 제가 볼게요. Where their worm does not die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똑같이 돼 있나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뭔가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렇죠. Where their worm이라 그랬어요.
그죠? 좀 보면 한글과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죠? 그죠? 예. dear worm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scolex aut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scolex auton이라는 것은 그들의 지렁이 또는 그들의 벌레라는 뜻이에요. 구더기가 아니라 그들의 구더기예요. 그들의 벌레. 근데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구더기는 스콜렉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스콜렉스라는 것은 지렁이라는 뜻이에요. 구더기라는 표현보다는 지렁이에요. worm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 worm을 만약에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냐면 톨라예요. 톨라라고 기억하시나요? 예. 빨간 벌레죠. 그죠? 그래서 그 벌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염색으로 사용한다라고 생료로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우리가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 2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예. 여기서 바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여기서 나온 벌레가 바로 톨라예요. 예? 벌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것은 뭐예요? 예? 사람이 벌레 같다라는 얘기죠. 지렁이. 예?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죠? 자, 그러면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버러지가 바로 톨라예요. 예? 이게 지렁이 또는 벌레 또는 버러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톨라예요. 자, 그러면 이 톨라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키가 있어요. 무슨 키가 있을까요? 예. 여기서 얘기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이 뭐예요? 아주 빨간색이죠. 그죠? 아주 빨간색이에요. 이 진홍은 톨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빨간색은 톨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자, 그러면 이 빛 같은 것은 죄예요. 그러면 이 톨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죄예요. 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키를 풀었는데 또 한 가지의 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내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서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가 톨라예요. 예? 뭐라고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는 뭐가 죽지 않는다? 죄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여서 사탄이 출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것은 뭐 구약을 배우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구약을 배우시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겠지만 나중에 그 궁금하시면 이사야서 그 설명한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사야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뭐라고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대요. 그러니까 뭐가 덮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천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사탄은 죄의 뭐예요? 죄덩어리 아니에요, 그게. 예? 죄덩어리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탄은 죄덩어리여서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지죠. 근데 그 지옥을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가야 할 곳으로 준비하신 곳이 지옥인데 그것을 굳이 가겠다라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느냐 하면 그들의 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죄가 없나요? 우리도 죄가 있죠. 우리도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죠? 흰 눈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내 죄가 사라졌죠. 씻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씻겨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죄는 죽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를 죄로 삼으셨는데 그 죄로 삼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죽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구더기도 지옥에 가는구나가 아니에요. 예? 새로운 사실을 오늘 발견했네. 구더기도 지옥에 가는구나. 이러고 하시면 졸다가 일어나셔갖고 저 사람이 그러는데 구더기도 지옥에 간다더라. 이러고 말씀하시면 또 저는 또 3단, 5단, 7단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졸지 마시고 똑바로 들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재물에 소금을 치는데 결국 그 재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결국 우리는 아니 다 아시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 말할 때 제일 무서워. 그냥 금방 아시겠죠? 할 때 제일 무서워. 아니 그거 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소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왜 소금을 치느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말지라 그랬어요. 자,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을 하죠. 왜, 뭐가 언약의 소금일까요? 소금은 무언가에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소금은.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소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은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물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재, 빠진 소재. 자, 빠진 소재는 뭐예요? 이거는 곡물에서 바치는 것이 소재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오직 소재만은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곡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곱게 빻아서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곡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곡물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죠. 그러면 자란다라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잖아요. 그죠? 심어서부터 뿌리서부터 생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계속 자라요. 그래서 곡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곡물을 잘라야 돼요. 그죠? 곡물을 잘라야 돼요. 그럼 곡물을 자르게 되면 살아있는 곡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임을 당하는 거죠. 곡물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는 잘라져서 그 곡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곱게 빻아져야 돼요. 자, 그럼 곱게 빻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구해 놓고 막 빻아야겠죠. 그렇죠? 절구해 놓고 막 빻아야 돼요. 그러면 곡물은 심하게 맞아야 돼요. 자기가 부서져야 돼요. 그죠? 자기가 부서지고 아주 곱게 갈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는 유향을 넣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는 유향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유향을 넣는다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뭐를 뿌린다고요? 언약의 소금을 뿌려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무슨 언약?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소금을 꼭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소금은 좋은 거죠? 그죠? 소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소금은 좋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 세상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니라. 그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그 약속.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없다라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그거 거짓말이었는데 나의 약속 그거 안 지킬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농담이었어. 뭐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럼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러한 것을 율법으로 주시면서 그것의 언약의 의미가 무언가를 가르치셨는데 지금까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도 그 소금의 의미, 그 언약의 소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 속에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 그게 뭔 얘기지?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구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구약을 공부했는데도 언약의 소금이 뭔지 지금 긴가민가 하는 판국인데, 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면 언약의 소금이 뭔지 알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을 옆에다 두고 소금 종지 놓고 우리는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 가운데다가 소금을 뿌려놓고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문에다가 막 소금을 막 뿌려놓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함께 구속을 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유, 이거 이게 웬일이지? 왜 9장밖에 안 했는데 왜 시간이 다 갔지? 저는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우리는 그냥 소금인데. 그렇죠.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뭐예요? 멍청해진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제가 마태복음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소금인데 소금인지 모르는 그런 멍청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예? 내가 소금인데 내가 소금인가? 그러고 있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소금이 됩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이 됩시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어처구니 없게 저는 오늘 거의 최소한 한 13장, 14장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9장 했는데 벌써 시간이 2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예. 자, 어쨌든. 자, 오늘 9장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원래 마가복음은 그냥 한번 쫙 훑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죠? 예. 그러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